네, 요즘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다른 영역보다 가장 실천을 적게 하는 부분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 존립 자체에 문제를 갖게 되어진다는 당연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이 2021년도 작년에 출산율 보니까 0.81명, 지금 전 세계 최저치를 거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가장 적은 국가예요. 이제는 여러분 한 명도 낳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니까 2명은 낳아야 유지가 되는데, 이제는 한 명도 제대로 낳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보도를 보니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16년 동안에 280조 원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지 육아 문제라든지 혹은 또 자녀 교육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산율이 적은 데이터는 현재와 미래의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지만 인구 절벽이 되면 그때는 재정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를 흔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 사정도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요즘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플로팅 크리스찬, 해석하면 붕 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올해 4월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출석교회가 있지만 다른 교회 예배나 설교를 듣는 사람의 비율이 55%, 그리고 2개 이상의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32.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난한 교인들이 더 많아지면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영적인 그런 출구조차 없이 죽어가는 이때를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출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구 절벽이 됩니까? 왜 출산 절벽이 됩니까? 더 이상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입되는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신강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성도가 감소하니까 예배당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게 세웠던 좋은 예배당들이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행정기관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려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점점 그 전철들을 밟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 뭔가, 온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출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침묵하고 전하지 않으면 영적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교회가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이것이 특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좋으면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이렇게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전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라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바울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선교를 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말씀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전도는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한 번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빵 공장에서 빵을 안 만들면 빵 공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죠?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죠? 더 이상 성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안 하면 더 이상의 의미가 없고 축구 선수일 수가 없는 거죠. 축구 선수에는 축구보다 귀중한 게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축구 생각, 잠잘 때도 축구 생각. 그런데 다른 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부상이 많고 내가 다른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축구를 못한다, 축구를 안 하고 있다, 축구를 쉬고 있다, 더 이상 축구 선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그만두고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축구를 그만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해안가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면 그건 친교 집단이지, 더 이상의 생명을 전도하는 구조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친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를 지나서 시대 환경이 달라지고 전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전도하기 쉬운 때가 있었는가? 전도하기 쉬운 때는 중세 때예요. 다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전도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가장 부패한 시대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아무리 코로나 때 여러분 어렵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때만큼 어려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그때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다가 폭행당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으로부터 모진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요, 여러분 초대교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많고 똑똑해서 복음을 잘 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도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부가 무슨 많은 그런 지식이 있겠어요? 대부분 어부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누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사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는 재미난 말도 없어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만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요약하면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외칠 때에 3,000명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뭐냐면 다이아나마이트, 거기서 왔어요. 디나미스,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사람보다 그 말씀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힌다고 그랬죠. 이 붙잡힌다는 말은 둘러싸이다, 사로잡히다라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무엇을 증언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황제가 주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외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도의 명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저주받은 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죠. 누구를?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저항을 하고 대립을 하고 바울에게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불신의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저항이나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요, 좋은 약을 먹잖아요. 명현 반응이라는 말을 하죠. 처음에는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그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나중에는 치료가 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가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전할 때에 거절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움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낯선 사람에게 어디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를 만약에 개발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선전할걸요. 여러분, 코로나 이 약 한 번만 먹으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럼 코로나 치료제가 있나요? 없어요. 감기 치료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티는 거예요. 먹고 몸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지,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는 거 발명을 못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시간 내서 독산적이 가 있을 거야. 아마 이 동네방네 막 다니면서 나에게 누가 돈 주지 않아도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해독제를 알고 있잖아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나만 혼자 그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삶으로 가게 하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전했다고 갑자기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탁월한 학자, 전도자도요, 여러분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고대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 예술, 건축, 학문이 번영한 곳이에요. 거기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당대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 가서 토론하게 되어지는데, 아덴의 작은 언덕이에요. 아레오바고. 여기는 의회, 법정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딱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그 근처에 아테네 신전에 여러 헬라 신들의 형상들이 막 있어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그 지성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기 때문에요,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몇 사람만이 믿게 되었다. 지금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서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적인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논리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지혜로 설득력 있게 잘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반응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하면서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면 스피커에서 나오잖아요. 이 스피커는 소리만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여기 무슨 다른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 있음을 믿고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완전히 닫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안 열리겠지만, 전도를 해보세요.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하지를 않으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그 김기동, 지금은 집사님에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잖아요. 젓가락으로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전에는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은 고구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찔러보면은 생고구마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익을 때까지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안 다녀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벌써 이 사람이 나에게 교회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내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야, 벌써 하나님 이야기 하는구나 나한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물맷돌 생활전도법에서 배운 게 뭐냐? 생활전도에서 가장 좋은 질문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요일에는 뭐 하세요? 일요일에 뭐 하세요? 이 질문이 저는 아주 탁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폐쇄적인 답을 말하지 않고 개방적인 그런 대답을 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안 믿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일요일에 뭐 하세요? 네, 저는 집에서 쉽니다. 제가 운동하러 나갑니다. 네, 저 가족들과 함께 시간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전도 지식이 필요해. 물론 여러분, 막 길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일요일에 뭐 하세요? 그럼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요. 네?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뭐 오래 살아도 그 사람들에게 묻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같은 동에 있어도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다가 이번 일요일날 뭐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면 되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일요일에 뭐 하세요? 그리고 대답까지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너무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접촉점을 만들어서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와서 친절하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했다고 이 사람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사람의 믿고 안 믿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전하는 거죠. 무엇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이 당장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러면 놀라운 성공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말씀이 들리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여러 여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지라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말씀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의 말이 들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믿지 않을 거야. 너무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길에 나가서도요, 전도할 때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좀 덜 험상궂게 생겼나. 근데 막상 전해보면요, 오히려 막 담배 피우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순전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착하게 생긴 사람, 되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전도하기가 오히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말씀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확신에 차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눈은 희미하고 막 조는 사람 같고, 그죠? 이래가지고 힘도 없이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 믿고 싶겠어요? 그 우린 전도 잘하려면 옷도 잘 입고 다녀야 돼.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딱 입고 말이죠. 예? 여러분, 요즘 지하철에서 뭐 물건 파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TV를 틀어보세요. TV 홈쇼핑이 그냥 채널마다 나와요. 얼마나 많은 그 상품을 파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홈쇼핑 보면 안 돼요. 막 다 사고 싶어, 저는. 왜?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막 이 옷을 입으면 어떻고 저떻고, 자기가 입어보니까 참 좋고, 이렇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여러분, 그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어지는 게 엄청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별로 확신 없이 만약에 물건을 판다 그러면 누가 사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나 이 복음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전할 때에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서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많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하다가 지쳐요. 여러분, 막 기도를 수십 년 했는데도 예수 안 믿고 꼭 나가기로 뭐 결심했다가 또 약속을 안 지키고 막 이런 가정들을 겪다 보면요, 되게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전도하다가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전포자가 되지 맙시다. 전도 포기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가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한 성적을 거둔 거죠. 자,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많음을 한탄을 하고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장황한 설교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고 몇 사람만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해방과 핍박이 커서 그냥 강제로 도망가요. 베레아로 피신하죠. 그런데 아덴 같은 경우는 복음의 결실이 없으니까 거기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아덴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심히 두렵고 떨고 있다. 사도 바울이 낙심이 된 거죠.
얼마나 지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힘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나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고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정말 잘 도와주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서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신들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힘이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좋은 동역자들, 일꾼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여기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 함께할 친구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의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왜? 전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거든요. 낙심하는 일들도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안정감 있게 굳건하게 잘 서가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도 받아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장막 깁는 일을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동료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유대인들이 지금 대적하고 비방을 하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중에 하나로 추정이 돼요.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이런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야말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시작됐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옷감 장사, 자주 장사잖아요. 두아디라 성에 돈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바울 일행을 강건하여 우리 집에 오라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지금 유스도의 집이 어디 옆에 있다고요? 회당 옆이라는 거예요. 회당 옆에 있으니까 회당에 찾아오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누가 회당을 가장 많이 들락날락 했겠어요? 회당장이죠. 이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18장 8절이에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은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회당 옆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믿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함께 해야 돼요. 나 혼자만 하다가는 힘겨울 때가 있고 하다가 낙심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나 혼자 도무지 나는 막 말씀을 듣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 전도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전도대에 나오세요. 전도대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난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간다. 그럼 전도대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도 나는 못 나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물질로도 헌금을 해보세요. 전도용품 좀 교회에다 좀 사다 놓고 지금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이 물품 가져다 하세요. 그럼 돈 몇천 원 안 내고도 여러분 갔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전도대 꼭 2명씩 내보내잖아요. 왜냐하면 1명만 내보내면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집으로 가버릴까 봐. 그런데 예수님도 벌써 70인 전도대 보내면 다 2명씩 보냈거든요. 다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좀 용기가 있고 전도를 잘할 수 있으면 그분 옆에서 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훨씬 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격려하고 돕고 섬기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누군가를 여러분 전도한다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 다 안다니까요. 그 사람을 미용실 아줌마가 누군지 알고 그죠? 슈퍼마켓 아줌마 아저씨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거기서 팀 전도에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 옆에 있는 집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바로 교회 옆에 붙어있는 집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길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목장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장을 통해서 붕이 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문턱이 높아서 나오기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장으로 초대하기는 훨씬 쉬워요. 거기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 목장에 나오다가 등록하신 분들이 꽤 여러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경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이 금천구에 많고 이 강명시에 많아요.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이 성중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는 믿고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셔서 말하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좋은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말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물질로 후원해 주세요. 섬겨 주세요. 함께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여러분 또 이웃 사람들 그렇게 오래 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계속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침묵하는 거 이제는 하시면 안 돼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주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